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조태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영적인 흐름, 영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에 경험했었던 일들을 좀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감동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시 읽어드린 말씀에 보시면요, 이 두 가지를 좀 대비를 하십니다. 비교를 하시죠.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흐름은 기도하는 집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열심을 품었던 장사꾼들, 종교인들은 강도의 소굴의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지나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신앙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 가끔씩 성령님의 감동이 있으실 때는 영적인 분위기를 내 힘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나를 사용하셔서 뭔가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으시다. 또 그런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데 내가 부족하나마 준비시켜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동대문구예요. 동대문, 종종 예전에 이렇게 동대문 운동장 근처에 쇼핑몰을 갈 때가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혼자 버스를 타고 이렇게 동대문 운동장에서 내려서 쇼핑몰마다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 이제 중국 관광객들, 동남아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방문하고 쇼핑의 메카라 그러죠. 쇼핑을 할 수 있고 옷이나 신발, 액세서리 같은 걸 구입할 수 있는 전문 매장들만 이렇게 모여서 큰 빌딩들마다 가득 채워놨습니다. 저도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 지나치게 영지주의나 이렇게 악한 영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살려고 하진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언제나 주목하고 대부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 주목하고 그 예수님 사랑하면서 하루를 살아내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영적 전투를 수행하게 하실 때도 있으시고, 사람들이 내가 이 장소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나를 통해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혹은 내가 그 장소에 있음으로써 무언가 중보적인 역할, 기도의 역할 혹은 영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밝게 아름답게 만드는 통로로 쓰시기 원하실 때가 있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거기 새로 지은 건물들, 쇼핑몰들도 가보고 기존에 있던 건물들, 쇼핑몰들도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구경을 좀 해봤어요. 뭐 살 것도 있었지만 일단은 비교를 해보고 뭐가 괜찮은지 좀 살펴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 쇼핑을 좀 했죠. 근데 그때 성령님 주신 감동들이 이 건물마다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역사하고 이렇게 작용했던 영적인 흐름들을 알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직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호객 행위를 하는가가 건물마다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 쇼핑몰마다, 상가 건물마다
강하게 느껴졌던 영적 전투나 악한 영들의 그 성향적 흐름이 감지가 되는 그것에 따라 손님들 호객행위를 했던 직원들이 손님들을 어떻게 이렇게 응대하는지, 그리고 직원들이나 거기 손님들이 그 영향을 받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쇼핑몰에는요,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들어갔을 때 이상하게 억압감이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요, 상당수가 사람들을 억지로 붙잡고 무안할 정도로 이렇게 말을 던지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쇼핑을 하러 들어간 손님들이 힘들어하고 다시 돌아 나오고, 구경을 하러 갔다가 빨리 지나쳐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또 이번엔 옆에 건물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너무 분주한 느낌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분주한 영적인 안 좋은 흐름이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무언가 분주하고 거기 손님들도 분명히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살 것이 있어서 갔을 텐데, 구경을 하지 않고 그냥 땅 보고 하늘 보고 커피 한 잔 들고 분주하게 돌아다니기 바쁘더라고요. 무언가에 쫓겨다니는 느낌이었어요. 또 다른 쇼핑몰에 들어갔죠. 여기는 들어간 순간 이렇게 좀 속이는 영의 어떤 흐름들이 느껴지고 인식이 됐습니다. 겉보기에는 손님들한테 되게 친절하고 자상하게 해요. 근데 제가 옆 쇼핑몰에서 똑같은 옷이 얼마인지 들었거든요. 배로 부르기도 하고, 아니 바로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그 옷의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본 손님이 비싸서 지나갔는데 바로 10초 뒤에 온 손님한테는 조금 더 싸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20초, 30초 뒤에 온 손님한테는 그 똑같은 옷을 다시 또 비싸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판매하는 직원은요, 얼굴이 세상 천사같이 부드럽고 인자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얼굴과 표정과 말은 너무나 천사 같은데, 제가 그 손님 세 팀이 지나가는 걸 지켜봤잖아요. 다른 매장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신기하다. 오늘따라 참 이런 일들을 볼 수 있고 좀 경험하며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다. 비록 쇼핑몰 상가 건물에 불과하지만 이 건물 하나에도 어떤 악한 영적 세력들이 강한가에 따라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손님들도 영향을 좀 받고 직원들도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그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흐름에 어떻게 손님들이 휩쓸리는가 보이고 직원들이, 매장 직원들이 어떻게 휩쓸리는가를 느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걸 오늘따라 특별히 평소에는 계속 다녀도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도록 해주셨었는데, 그날 유독 신경 쓰게 해주셨던 데엔 무언가 교육적 효과와 목표가 있으시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여쭤봤죠. 성령님, 뭘 가르치시기 원하십니까? 성령님 원하시는 건, 이 건물에는 태성아 속임의 영이 있으니까 쫓아내라. 태성아, 이 건물에는 분주함의 악한 영들이 활동하니까 대적해라. 이걸 원하셨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통로로 쓰임받는, 제가 살고 거주하고 있는 우리 가정이나 제가 사역하는 현장이나 집회하는 부흥회 장소 교회들이나 또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도 거룩한 영적인 흐름,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도 통로로 쓰임받을 때는 편안하게 성령님의 임재를 나타내실 수 있는 영적 흐름을 만들어내는 준비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그런 통로로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지만 좀 더 준비되고 훈련된다면 성령님께서 더욱 편안하게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서는 아니에요. 다만 십자가의 은혜로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하든지 드러내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써달라고, 사용해달라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 준비되고 싶다고 간구하고 훈련될 때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지요. 아무튼 제게 그때 당시에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겠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덕분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지는 것뿐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담아두고 더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도 펼치고 기도도 하면서 제게 좀 더 주목하기 원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먼저 읽어드렸죠. 누가복음 19장 46절, 특히 거기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든요. 근데 이 기도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이런 의미예요. 기도가 습관이 된 집, 기도가 특성이 된 집, 기도하는 분위기가 가득한 집,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제게 바라시고 원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를 통해 개척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현재 개척된 우리 교회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기도에 특별히 이 거룩한 분위기가 좀 가득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부터 기도의 거룩한 분위기가 언제든지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성령님 감동을 주신 부분, 이 반복해서 예전에도 한번 세미한 음성, 뜨거운 감동으로 이렇게 알려주셨던 부분들을 다시금 이렇게 언급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성령님 세미하게 감동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태성아, 나는 모든 나의 자녀들이, 나의 모든 친구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특히 너는 기도의 사람이면서도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를 통해 세울 교회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룩한 분위기, 거룩한 충동이 생기는 일들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기도하는 교회라는 생각이 먼저 들 만큼 기도의 불이 살아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빨리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이렇게 세미한 감동, 또 세미한 음성들, 지속적인 감동들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당연히 이 교회에서의 어떤 기도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중심은 아니에요. 삶 자체에서 성령님을 통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는 기도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공동체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구하시도록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로서 모이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자연스러운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친히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의 분위기를 만드는 중요성을 좀 설명하시는 겁니다. 지금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역할이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 교회 하면 기도하는 집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것, 그걸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종종 여러분도 저도 예전에 봉사를 많이 했었는데요. 교사 생활을 하고 아동부, 청년부, 전도부서부터 신학교에서도 임원을 하면서 기도 모임이나 예배 인도나 다양한 모임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 모임이든 그냥 일반 기도 모임이든 참여하다 보면 분명히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심지어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인도자나 사회자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마이크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떼든가 혹은 물 마시려고 잠깐 마이크 떼고 물을 한 잔 이렇게 마시는 순간에 기도가 끝난 줄 알고 사람들이 기도가 다 멈춰버리는 걸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떼고 기도를 안 하든 물 마시겠다고 잠시 기도를 안 하든 그만 기도하자 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혹은 흐름상 한참 기도하고 이제 새로운 영적인 다음 단계의 흐름이 느껴져서 인도자가 찬양을 시작한다던가 할 때 그때 기도를 끝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기도를 좀 한다 하는 분들 사이에서 있으면서도 그런 모임에서조차도 별거 아닌 그런 기도가 중단되는 사인 하나하나에 기도가 아예 싹 불이 꺼져버리는 걸 경험하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회자가 됐을 때 이 신경이 참 많이 쓰이더라고요. 아, 나는 기도 인도할 때 물 마시는 것도 조심해야겠다. 아, 나 기도 인도할 때 마이크를 이렇게 멀리 띄고 하지 않아야겠다.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요? 하지만 동일한 기도 모임인데도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인도자에 달려있다라고 보기는 분명히 어려운데 특정 인도자가 앞에서 인도하면 기도의 불이 더 뜨거울 때가 있는 걸 눈치채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스스로도 들으셨을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 그 집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면 기도가 너무 잘 돼. 그 형제님이 기도 인도를 할 때 기도에 불이 붙어. 제 스스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교사로 봉사할 때 청년부에서 이렇게 전도부 맡으면서 이제 예배 인도하고 기도 인도할 때 또 다양한 집회 가운데에서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격려해 주시는 의미도 있으시겠지만은 그런 칭찬들을 좀 종종 들었어요. 아, 우리 조태성 형제님이 이렇게 청년부 기도 인도해 주실 때 기도가 너무 잘 돼요. 우리 조태성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 인도하지 않고 그냥 맨 앞줄에 앉아서 크게 기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게 느껴져요. 그걸 제가 눈치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기도 모임에 참여할 때랑 참여하지 않을 때랑 우리 모두의 기도에 그 불이 붙은 날과 붙지 않은 날이 선명하게 구분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도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어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기도 인도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 인도할 때 혹은 여러분이 기도 인도하지 않고 그 인도는 다른 분들이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있을 때 기도의 불, 기도의 흐름이 살아나고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과 열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런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그런 통로가 될까요? 마귀나 사탄에게 집중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최선을 다해서 어찌하든지 사람이라 놓칠 수는 있어도 24시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려는 방향성을 가진 사람, 그리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해드리고 성령님을 존중해드리는 의미로 말을 걸고 여쭤보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순수한 열망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을,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을 기도의 흐름,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자주 듣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형제님이 교사 기도 모임 기도 인도할 때 기도에 불이 붙어요. 자매님이 이 기도회에 참여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 기도회가 뜨겁게 기도에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실 때 기도에 불이 붙고 기도의 감동 때문에 제가 기도가 너무 잘 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형제님의 기도의 목소리가, 자매님의 기도의 목소리가, 목사님의 기도의 목소리가,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기도의 목소리가 너무나 은혜로워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기도의 거룩한 분위기를 언제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들이면 좋겠습니다. 꼭 기도의 분위기만이 아니죠. 불화가 가득한 장소에서는 화평의 분위기, 평안의 분위기, 샬롬의 분위기, 영적 흐름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상황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로 우리가 얻고 누리는 그 은혜를 영적 분위기로 재창출해내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복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